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귀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해피데이를 진행하면서 오늘은 이 지상명령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좀 분위기가 숙연해 있는 것 같아서 좀 재미난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개와 닭이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개가 닭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꽃기요 하면서 이렇게 울지 않느냐? 네가 그 사명이 아니냐? 왜 그 사명을 다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닭이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언제든지 깰 수 있는 자명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꽃기호 소리 안 내도 사람들이 다 잘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닭이 너는 요즘에 집을 잘 지키고 위해서 자주 이렇게 짓고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너는 요즘에 안 짓냐? 이제 그러니까 개가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도둑인데 어떻게 짓냐? 우리 모두가 사명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어떤 일이든지 하도록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누구나 알 것 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이 지상명령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것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인데 이렇게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어쨌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나시기 직전에 그 말씀하신 것 가운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그가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은 이걸 보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을 통해서 보면 4절 5절을 통해서 또 보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옆에 있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에게 떠나기 전에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유다와 땅끝까지 쫙 이뤄가지고 내 증인이 된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자,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성령이 이렇게 임하기 전에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대부분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임파테이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임파테이션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그 14절을 보면, 우리 1장 보셨으니까 14절을 보면 이 여자와 또 예수의 어머니와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120명 모여서.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쟤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이들은 주님께서 떠난 다음에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려면 6월절 때 예수님께 돌아가셨으니까요. 6월절부터 77절 오순절이 되려면 50일이 걸려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이제 올라가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한 기간이 열흘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흘 동안 그들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합심해서 그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날에 이르겠습니다. 이 오순절날은 바로 주일날 새벽입니다. 주일날 아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에 그들이 그곳에 있다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들이 기도할 때도 보면 거기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120명의 성도들이 아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마 밤을 새우면서도 이렇게 막 기도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나서 이제 그 뜨거운 그런 열정을 가지고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 전할 그때 시간이 오전 9시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막 성령 받고 나서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러니까 새술에 취했다.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9시에 나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성령 받은 건 그 전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침 일찍이 아니면 새벽에. 그럼 그들이 아마 거기서 밤을 지새우면서도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열흘 동안 계속해서 그들이 기도했던 거예요. 예.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예. 사도행전 2장 1절로 여러분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불이 그 머리 위에 다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셔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도 함께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던 그러한 나약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리고 복음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이런 것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덧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에 그들에게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선물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얘기하면 올 수 있겠죠. 그분들은 한 번은 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잘 오기가 어렵거든요. 왜? 그들에게 우리가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전도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체험되어지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오라고 그러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성령의 권능이 입혀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제대로 유지하기가 때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기도하고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우리가 사단의 영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배소서 2장을 통해서 보면 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그 능력을 입은 우리들이 이 사단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소 2장 예배소 2장 1절로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러니까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죠? 이거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 불신자들에게 배후에는 사단의 영이 그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붙잡고 좌지우지하고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영, 이 더러운 영들을 우리가 쫓아주고, 또 혹시라도 그들이 질병이 있으면 질병도 고쳐주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낼 때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권능을 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 속에 있는 질병 또 이 악한 영들 이것을 다 쫓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만드는,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다 이 아담의 후손들로서 이 사단의 지배 아래서 다 사단에게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 악한 영에 붙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없습니다. 또 이 사단은 특히 청소년들, 이 청소년 젊었을 때의 이 혈기가 왕성한 청소년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꾸만 쾌락 속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쾌락 속에 자꾸만 빠뜨려서 그들이 그거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쾌락을 더 붙이기 위해서 술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을 먹기도 하고 게임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자꾸만 쾌락을 쫓다 나중에는 허무하게 되고 허전하게 되다 보면 아이들이 나중에 우울증에 걸리게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후에 가만히 보면 이 사단의 영이, 이 악한 영이 그 배후에서 그를 붙잡고 좌지우지하고 이리 끌리고 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끌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자유롭지 못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이 사단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난 이제 안 해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자리에 또 들어가게 되고, 마음을 몇 번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단이 그 사람을 자꾸만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다 쫓아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진짜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고 질병이 떠나게 되고 그들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믿고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심령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또 어떤 그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술이라든가 우리나라는 지금 좀 마약이 막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이 마약 청정 지역이라 국가라 그랬는데 지금 그게 이제 잠깐만 위협을 받고 있어요. 계속 마약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약에 자꾸만 빠지게 되고, 또 특별히 청소년들에게는 이 게임을 자꾸만 하게 만들어서 게임 중독에 빠져들어가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어떤 삶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엉뚱한 데 신경 쓰고 그곳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유케 해가지고 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일단은 나오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교회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큰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주일날인데 한번 이제 교회를 하루는 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 같은 동기 아이가 이렇게 난로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도 주기도문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아는데? 그랬더니 야,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근데 보통 이제 주일날, 일요일날 같은 날은 이제 가끔씩 이제 부대에서 회식도 시켜주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술 한 잔을 먹고 볼걸한 거야, 얼굴이. 그래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심하게 친 건 아닌데 뻘개가지고 자기도 주기도문 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외부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주기도문을 줄줄 외우는 거예요. 야, 근데 왜 교회 안 나가는데? 그랬더니 그냥 웃고 말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이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저는 교회에서 진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제가 좀 전에 말한 그 친구와 똑같아집니다.
교회는 다녀서 교회는 알고 뭐 주기문도 알고 성경도 잘 알아요. 근데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들이 그 심령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악한 영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 악한 영을 우리가 쫓아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의 영을 만져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영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 육을 완전히 말씀으로 통해 가지고 만져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는 다녀서 교회는 아는데 실제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먼저 능력받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의 영들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완전히 쫓아주고 그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사야서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임하셨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는 동시에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우리가 동시에 이 권능도 함께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사단을 물리치는 권능과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의 4장에 보면 또 핍박받은 그런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땅이 진동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충만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쫓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가지 않으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 사단이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이 혼미케 하는 사단의 영을 우리가 쫓지 않으면 그들의 진정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마음을 혼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영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제대로 그 마음속에 심겨지고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얘기할 때에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길가와 같은 밭, 길가와 같은 밭은 씨를 뿌려도 그 씨가 그 땅에 잘 묻혀지지 않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다 먹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을 해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새들은 마귀라 그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심령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쫓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런 8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래서 8절을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이곳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또 우리 성도님들 몸속에 혹시 아픈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뿌리가 박히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병든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깨끗하게 치유되고 또 편안한 곳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 원하지, 여러분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면 서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주님을 믿기 때문에 꼭 고난당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고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에 그런 믿음의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우리 인도해서 그들이 참으로 나중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둠의 영들을 쫓고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더욱더 역사하시고 감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먼저 믿는 우리들이, 이 복음을 깨달은 우리들이,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우리가 어디든지 다니면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얘기하실 때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 온 천하에 다니면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땅끝까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네. 또 우리가 오신 분들, 우리가 전도돼서 오신 분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힘을 다해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다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가는 곳이 영원한 천국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천국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오직 성령 안에서 평강과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우리 속에 우리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나중에 갈 천국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만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안에서 참되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 이 전하는 이 지상명령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해서 또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더욱더 깊은 그런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또 알려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있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끌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D.L. 뮤디라고 하는 분은 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아주 초등학교도 아마 제대로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학력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줬습니다. 예. 글자도 학교는 다녔다고 그러지만 글자도 많이 몰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뜨거운 열정이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어린아이들을 한번 가르쳐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찾아가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으로 말하자면 부장집사님이죠. 그분이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안 맡겨주면 내가 전도해서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러면 가르치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저 교회 정문 앞에 계단 앞에서 그럼 전도해서 애들 가르치면 안 되겠냐. 그건 맘대로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그 교회가 조금 본당이 이렇게 좀 높은 데 있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교회 앞에 정문 앞에 계단 앞에서 아이들을 한두 명씩 모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아이들이 그 D.L. 무디한테 와서 말씀 들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보다 교회 밖에 계단에 앉은 애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 계단에 앉은 애들이 100명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장집사님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가르치라고. 할렐루야. 배움도 짧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냥 구두수성공, 직업도 안 좋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주님의 복음 전할 때 어린 심령 속에 그 복음들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뒤에 앉아가지고 설교하면서 틀린 거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설교 끝나니까 무디 그 분이 내려오니까 당신 오늘 설교하면서 이렇게 많이 틀렸다 이렇게 알려줬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에 그 분이 하는 말이 나는 배운 게 적어서 이렇게 많이 틀렸지만은 당신은 정확하게 이렇게 글도 잘 알고 말씀도 잘하는 사람인 당신은 얼마나 전도해서 얼마나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D.L. 무디라는 분은 이 땅에 있을 때 영국서부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분이 전도한 사람만 100만 명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면 우리 이 부천시 안에 있는 인구만큼 전도한 겁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잘나고 못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능력 받으면 우리가 지상명령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온전히 주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복음화 되길 원합니다. 또 이웃 우리 성도님들 이웃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로 지상명령 이루길 원합니다. 나만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을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 또 친척들, 또 이웃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만 믿고 천국 가지 않게 하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살 때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7, 80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조상들도 편을 쓰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시면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있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한문으로는 소천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부르셨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도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돌아갈 고향이 있는 것입니다.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다 함께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증거해서 그들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도 대상자, 그분들을 특별히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함께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지상명령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